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쳐주는 병원이 여러 나라에,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성공적으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병원이 독일 düsseldorf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안나라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 한 분의 할머니께서 하루에 3번씩 아이들을 찾아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안아주고 또 엉덩이를 두들겨주고 한참을 안고 돌아다니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그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할머니의 손길을 통해 죽어가던 아이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다른 병원에 비해서 이곳 병원은 사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다른 곳은 35%에 달했는데 이곳만 10% 이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도 어릴 때 할머니께서 배가 아프면 제 배가 아프면 할머니께서 손을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제 배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할머니 손을 약손이 일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처럼 연약한 인간의 손에도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손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후에 처음으로 맞는 사건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눈까지 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불쌍한 사람이겠죠.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은 이 치유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 바알세불은요 뜻으로만 보면 파리의 왕입니다. 블레셋 땅 에그론에서 숭배하던 파리 신이,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파리죠. 그 파리 신이 바알세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귀신의 왕 사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눈멀고 벙어리 된 이 자를 이 파리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정말 불쌍해 보이는 한 사람이 치유되었는데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사탄을 같은 동족의 사탄을 쫓아내는 거라면 자기 집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굳이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은 사탄이 아니라 그 사탄을 능가하는 어떤 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면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적과 이적은 누군가의 눈요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임을 알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11장 20절처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표현이 아주 멋있죠. 그냥 단순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올 것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임했고 이 나라가 이미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손은요, 손 또는 손가락으로 나오지만 마귀를 가리키셨을 수도 있고 또 마귀를 향해서 안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 사는 것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은요, 우리의 속한 가정도 될 수 있고 학교, 회사,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 그 하나님의 손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손일까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닮아가는 우리의 손이 어떤 손일까? 바로 기도하는 손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어떤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못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아버지가 아직 가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께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고쳐주잖아요. 그 일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을까요? 근데 시점상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치유했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이렇게 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치유를 주는 경험을 해봤는데 오늘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공동 번역에 보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어떤 능력을, 이전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잘 믿었고, 과거에 내가 좋은 신앙을 가졌고, 과거에 내가 어떤 교회에서의 일을 맡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쌓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지금 얼마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안 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함께 의지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브레히드 듀런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잘 아는 예화시죠. 어떤 젊은이
화가를 꿈꾸는 두 명의 젊은이가 이렇게 도시로 나왔습니다. 근데 두 청년 다 이렇게 화가를 할 만한 형편이 못 돼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듀러의 친구가 내가 지금 일을 할 테니 너는 화가의 일을 계속해라 라고 하면서 너가 이제 성공을 하면 내가 이제 그 뒤에 화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서로 두 청년이 합의를 합니다. 듀러는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지만 친구가 거듭 자신의 방법을 주장했고 마지못해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고생을 하며 돈을 벌었고 훗날 이제 듀러가 이제 화가로서 조금 작품이 팔리고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듀러 마음에 이제는 내가 이제 작품으로도 돈을 벌 수 있으니 이 친구가 이 화가의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집에서 이 친구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주님, 이제 저의 손은 그림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듀러만큼은 꼭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친구의 간절한 기도에 듀러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기도하는 장면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듀러의 기도하는 손, 이 장면입니다. 훗날 이 듀러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는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손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고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듀러와 듀러의 친구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유혹에도 쉽게 빠집니다. 늘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